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음, 그 연휴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주님 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쉼이 없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시간이 이 연휴의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 지낼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이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돌잔치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학 기술이 없었던 예전에 그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출생 신고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죽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이 들 때 그때 출생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마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살아남았으면 앞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년 동안 살아남은 아이를 축하하고 그 아이가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돌잔치였죠.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젖을 떼는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3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3세에서 4세. 그때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한 아이가 그 가문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그래서 많은 이들과 함께 이 뭐죠, 잔치를 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뭐죠, 우리나라 돌잔치와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었고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이제 보면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쭉뭐 내용을 뭐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이제 본처에게서 자식이 생기니까 그 전에 첩의 자식을 내쫓는 그러한 장면처럼 비춰져요. 사라가 별일도 아닌 것에 그냥 아니 뭐 그 아들 입장에서는 뭐 부러울 수도 있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웃었더라. 오늘 본문에 이제 뭐 희롱하였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웃었더라 원래 이제 본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조롱하다 뭐 비웃었다 뭐 이 어디가에서 이게 그냥 그 두 가지로 해석되거든요. 그냥 뭐 어쨌든 근데 오늘 문맥상 분명히 어떤 아이를 놀렸거나 분명히 그러한 의미였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뭐 이스마엘도 어른은 아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역정을 내서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는 그렇게 마치 악당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간 비련의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해석이 우리 안에 같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해석이라는 건 뭐 그냥 누가 이거 영적인 해석입니다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네, 22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거 이제 사라를 말하는 거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난,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 오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이 그냥 사라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그 여종의 아들 내쫓으라는 건 그게 육체에 따라 난 아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난 아들의 대결 구도, 이 대립 관계,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때까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립 구도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라가 내쫓은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낳은 아이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아이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의 판단과, 즉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신자들뿐 아니라 즉 자신의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에 비해서, 반면 이삭은 자유여인, 즉 사라의 소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된 모든 성도, 즉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추방되어 성도들과 이스마엘이 이제 추방된, 즉 하나님 외에 있는 자녀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이 두 가지의 분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의 예표, 그 분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일시적으로 함께 있었죠. 이삭이 이 큰 잔치를 베풀기 전, 그러니까 뭐 한 3, 4년 정도 일시적으로 함께 공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에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것처럼, 성도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은 일시적으로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완전히 분리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너희가 누군데 결국 이 두 가지가 분리될 건데 너희가 어느 노선에 있는지 확실히 기억하라는 거죠. 예. 따라서 이 일은 표독스러운 본처의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에 따라 인도되어지고 그렇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이 사라의 분노가 아니라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분노한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칼빈 해석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결국 이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육신에 따라 잉태된 것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잉태된 것, 결국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결국에 이것은 분리되어 궁극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에 따라 낳은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은 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치 그래서 자신이 낳고 길러서 14년, 15년 동안 낳아서 기른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렇게 자신이 낳은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품은 꿈, 내 육신의 생각으로 시작된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되는 꿈과 비전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것을 내어 쫓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욕심, 즉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잉태되지 않은 내 육신으로 생각한 소망, 내 육신으로 품은 꿈, 내 육신으로 품은 어떠한 비전들, 그것이 처음에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부딪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부딪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고, 내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육신으로 잉태된 이스마엘은 결국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태까지 뭐 여째저째 왔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함께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내 만족과 유익도 즐기면서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도 도모해 볼게.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여태 살았잖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는 반드시 내어 쫓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자녀로 내쫓기든 이스마엘처럼, 아니면 내 안에 육신으로 잉태된 것을 내쫓든, 한 가지는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체로 잉태된 것은 내어 쫓으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또 이 두 가지가 왜 양립할 수 없어요? 왜냐면 한쪽이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이스마엘을 못 이겨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삭은 꼴랑 이제 3, 4살이고 이스마엘은 14, 15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에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이 오늘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은 즉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억된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양립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내 욕심과 내 만족도 있고 한쪽에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도 있다 칩시다. 양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무조건 내 욕심이 이겨요. 그것이 결국에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한 비전들을 핍박하고 몰아내 못 이겨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육신으로 잉태된 내 만족, 내 유익, 내 꿈, 내 소망, 내 헛된 욕심들, 내 탐심들, 이것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쫓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육체로 잉태된 것, 절대로 양립할 수 없지만 양립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구겨넣고 있는 그것들, 내 욕심, 내 헛된 꿈과 소망, 내 허영과 탐심, 육체로 잉태된 그것들이 내쫓아지는 오늘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양립할 수 없지만 양립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내어 쫓느라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낳은 아들, 그리고 낳아서 14년, 15년을 기른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 고통을 겪었죠.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깊게 새기고 우리 안에 내어 쫓아야 될 것들이 발견되어진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쭉 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서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안에는요 참으로 연약한 인간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요. 오늘 말했듯이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사실 자 사라가 그냥 본문 빠르게 한번 같이 앞에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 그런 일이 이제 그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대요. 자 이게 자 이삭을 놀렸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물론 이것이 아까 말했던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근데 반드시 한번 또 육적인 의미,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라에 관한 욕심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야 저거 어릴 때도 저런데 저거 나중에 크면 저거 큰일 나겠구나. 예, 저거 아주 뭐지 아브라함의 기업을 다 저 이스마엘이 가져가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의 발단이 뭐예요? 사실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누구로부터 출발한 거냐면 사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어디서 바람 피워서 지금 이스마엘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사라가 남편에게 가서 여종의 하갈에게 내 종, 본인 여종이에요 하갈. 본인 여종이었던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가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라. 사라가 얘기한 거, 사라가.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생각해서 실행한 일이라고. 자,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일어난 본인의 실수고, 아이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본인의 실수를 먼저 기억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한 실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걸 먼저 기억하고 본인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게 그가 묵상되고 회개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 그래 저게 나 때문이지. 아이고 저걸 누굴 탓하나, 나 때문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실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한 생각은 미화가 일어나거든요. 자꾸 자기 방어 기제, 즉 정당화가 일어나서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화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깊게 회개하고 묵상한 사람은 그렇게 미화하지 않아요. 자기네 실수에 대해서. 그래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한 거지. 그래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제가 가정에 대해서 그때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저희가 조금 드림 가면서 그 팀장님들하고 대화 나누다가 어떤 팀장님이 저한테 근데 목사님 너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제 스스로 학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어떠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제 안에 드는 생각은 그래 네가 가장으로서, 네가 남편으로서, 네가 아비로서 가정을 위해서 무릎 꿇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지 않은 네 책임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늘 나는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 안에 진심이에요. 그 모든 일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였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사실은 누구를 원망할 일도 싸울 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일도, 물론 뭐 잠깐 그런 마음도 들고 불화가 생기지만 그것이 깊게 이렇게까지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실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잊지 말아야 할 것과,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여기서 잊어야 할 것은 뭡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실수 누구죠? 지금 이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했던 실수, 하갈이 자기에게 했던 실수, 사실 그것은 잊어야 되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한 실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만 그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내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자신은 이렇게 작은 은혜 하나를 베풀지 못합니까?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는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본인이 그렇게 여주인에게 그 뭐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 사라를 뭐죠? 예, 무시한 장면. 그것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또 들들 볶았잖아요. 사라가 또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이제 종이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 막 사라를 무시했던 거죠. 이 일. 그것도 사라도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서 살았던 것은 잊고 그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잊었죠. 게다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제 하갈이 죽게 생겼어요. 내어쫓았죠. 그래서 심지어 아들이 물이 떨어져서 사막에서 죽게 되는 걸 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마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울부짖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너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일어나서 물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하갈이 그래 이 죽게 생겼던 이 다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가 그것을 깊게 잊지 않았다면 오늘 이 전쟁이 아직도 일어났겠습니까? 저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중동 지방에 저게 일어났겠어요? 하갈이 지금 일어나서 그 일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해서 그래 아들아 우리는 모든 걸 잊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 백성이 되었더라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원수같이 되었겠습니까? 결국에 다 인간은 자신의 실수는 미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고 정작 잊어야 되는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고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더니 이 일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다툼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 아니 하갈과 사라의 다툼이 사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그 연휴가 시작돼요. 추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맞는, 그래서 어쩌면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그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불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에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섭섭한 것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자기가 한 실수는 다 미화시켜서 없어지고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던 건 다 미화해버리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그 일은 이렇게 가슴 깊게 새기고 또 뭐 사골처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내게 실수한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불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세요. 이거 다 자기들끼리 잘못 판단하고 불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모든 걸 누가 수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수습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그 배은망덕함, 인간의 불신앙,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 속상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고 또 고통받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가서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결국 지들끼리 다 사고 쳐놓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다 쫓아다니시면서 수습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고 우리의 모든 배은망덕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누가 나한테 했던 거 가서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내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그때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제 연휴 기간에 만나야 되는 우리의 가족들과 그들 향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특별히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기간에 또 만나가지고 또 무슨 얘기할 거야. 다 하나님 얘기, 선한 얘기보다는 분명히 세상적 얘기가 가득하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누구 집 자식은 어떻게 됐네, 누구는 잘 샀네, 누구는 집을 샀네, 어쩌네. 또 우리 안에 꿈틀댄 헛된 욕심과 욕망들,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는 내어 쫓아야 되는 것. 주님, 내 안에 헛된 욕심과 헛된 소망들이 내어 쫓겨지게 하시고, 또 잊어야 할 것은 잊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잊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명절이 되게 해달라.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